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기회, 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살리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죠?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에게나 기회는 한두 번은 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찬스를 살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확 변모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대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이 9장의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9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맹인과 맹인의 부모,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를 유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변한 사람 중에 가장 좋게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여러분도 롤 모델로 삼아서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으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약자에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십니다. 어린아이, 여자, 장애인들을 만나면 항상 도와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볼 수 있도록 오늘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8장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잖아요. 네. 빛이신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 있는 그 사람의 빛이 되어주셨다.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 내용이 9장에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맹인은 구걸하던 거지의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주라고 증언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예수님은 혼인 잔치집의 근심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빛은 치료를 합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을 보지 못한 맹인에게 빛이 비춰짐으로 그가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빛은 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에게 기쁨으로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동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근심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길들을 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의 9장에서 핵심의 구절은 32절입니다. 32절 보겠습니다. 맹인을 고쳐주는 일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일입니다. 선지자들이 나병을 고쳐주거나 비를 오게 하는 기적을 행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서부터 지금 예수님 때까지 또 예수님 이후로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죄는 없습니다. 유일한 사건인 거예요. 맹인을 고치는 유일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맹인 고치는 얘기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맹인 고치는 얘기가. 맹인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3번. 이거 왜 그렇게 맹인 얘기를 많이 하느냐? 지금까지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맹인을 고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맹인을 고치는 일을 하셨다. 너희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에는 3번, 요한복음에서는 6번째 표적으로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끌어들여서 비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가, 오늘 맹인의 인생의 대반전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맹인을 보겠습니다. 6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와서 씻으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제 맹인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맹인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맹인은 그래서 구걸하는 거지의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거지의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맹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떴어요. 인생이 대반전이죠. 이거보다 큰 반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대반전이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났다. 그런 얘기.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여러분들이 좀 더 집에 가서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만 밝아진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영의 눈도 밝아진다는 거예요. 맹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대반전, 정말 축복의 사람, 증인된 사람, 제자의 삶으로 이는 변했다는 거예요. 정말 큰 변화가 이 맹인에게서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맹인과 같은 대반전, 축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이 맹인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는지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주는 축복이 있어요. 바울과 같은 경우죠. 그냥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찾아오시는 거,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반면에 오늘 이 맹인과 같이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 같이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추구하는, 만나기를, 낫기를, 고침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경우예요. 오늘 이 맹인의 경우를 여러분 유심히 보시고 여러분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추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침으로 흙을 이겨 눈에 발랐다고 했어요. 그죠? 이 맹인을 고치는데 흙을 해서 탁 해가지고 이겨서 그걸 또 눈에다 발랐다는 거예요.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귀가 먼 건 아니에요. 지금 이러는 거 다 들어요, 안 들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죠?
상당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모욕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내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사람들한테 모욕을 엄청 당한 사람. 이 사람에게 인생에 남아있는 건 기쁜 건 별로 없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치이고 사는 인생이야. 근데 지금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 앞 못 보는 내 눈에다가 바르고 있어. 모욕으로 생각하면 큰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주보에 한번 실로암 보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못은요, 이게 아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 안과 예루살렘 밖에를 연결하는 비밀 통로예요, 이게. 비밀 통로로 해가지고 여기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없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물이 없잖아요.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예요, 이게. 이게 수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밖에 있는 것이 실로암 못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어요. 거기 계단 있잖아요. 지금은 내려가기 편하게 계단 만들어 놓은 거죠. 옛날에는 비밀 통로니까 가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몰라. 비밀 통로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68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잖아요. 다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다 탈출을 했다고요.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겠어요? 이 길로 탈출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비밀 통로로. 그래서 여기는 가려져 있는 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소경에게 거기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이거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과제가. 이해됐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하시는 게 침을 뱉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이 그렇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버스 타고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나를 흔들어요, 막 이렇게. 이해되셔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과제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은 걸 주셔요. 지금 이 소경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것이 내가 소경이었을 때로 생각해 보셔요. 내가 이거를 수용해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 맹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복 받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사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유사하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돌 항아리에다가 물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포도주하고 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잖아요. 아무 상관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되 어디까지 채우래 또? 아구까지 채우래잖아요. 가득 채우래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생각을 너무 주장하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을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기에 내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주장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 복받는 성도, 놀라운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성도가 이 교회로 모이는, 이 교회에서 그런 성도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맹인은 눈만 뜬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영안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사람들이 물어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그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뭐 눈이 아직 안 떠졌던 상황이니까 그 사람이 시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이에요.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이거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해요? 선지자.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38절로 가보세요. 이제 예수님과 맹인이 나눈 대화예요.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이제 눈을 뜨게 하니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절을 했대잖아요.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 당신이 좀 믿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그 사람 선지자, 그러다가 이제는 주로 그의 영안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의 눈이 점점 밝아지고 그의 믿음이 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그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들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닫으면 미운 것이 듭니다. 자꾸만 트집거리만 보이게 됩니다. 5장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고쳤다고 시비를 걸어왔었습니다. 9장에 맹인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아니 창세기 이래로 맹인이 뜨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보고 감동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트집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트집을 잡는 거예요. 뭐에 문제가 있다고 잡아내는 거예요? 네. 안식일에 또 치료했다. 이거 잡아내는. 왜 안식일에 이렇게 했냐 하는 트집을 잡습니다. 첫 번째 잡아내는 게 안식일에 치료하면 안 되는데 치료를 했다고 트집을 잡습니다. 두 번째, 흙을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진흙을 이겼다는 게 그래서 이게 굳이 쓴 이유가 뭐냐면 이겼다는 거 이기면은 이게 일이에요. 이기는 거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흙을 이겼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노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두 가지의 일, 치료하는 일과 노동이라고 안식에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어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훨씬 넘는 아주 박사들입니다. 그 박사들이 내린 평가니까 이게 함부로 이게 대꾸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사님들하고 한 번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박사님들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분야의 박사들이 쉽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국어라는 맹인이에요. 국어라는 맹인이 맞짱을 뜨면 말로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9장을 보세요. 맞짱 떠서 맹인이 이깁니다. 맹인이 이겨요. 좀 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설득력 있게 이 맹인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이 16절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겼으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고 바리새인들은 단정해 버립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단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다. 그는 죄인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30절,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나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함께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거는 맹인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들도 얘기하고 나도 아는 사실 아니냐.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주냐. 경건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나 나나 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당신들의 말대로라면 예수는 죄인이기 때문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없어야 맞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안 주는데. 근데 이 예수가 나에게 눈을 뜨게 한 것으로 봐서 예수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죄인으로 예수를 몰아갈 수 없다는 논리를 이 맹인이 펼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설득력 있잖아요. 예, 성경 박사인 바리새인들보다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이 거지의 이야기가 더 논리적인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변화가 일어나면 육체의 눈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밝아지고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41절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결정적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눈을 뜨고도 못 보고, 보고도 못 믿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한 너희야말로 죄인이다. 보여주는데 와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도 너희들은 너희들의 틀에 갇혀서 깨어나지 못하니 너희야말로 죄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쉬는 날이 되도록 안식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내부 규정, 내규는 인간들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이 내규, 제도에다가 하나님을 가두고 있습니다. 내기를 어기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 법 안에, 하나님 그 법 안에, 하나님의 그 만드신 법에 인간이 따라가야 되는데 인간의 법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나요? 어렵나요? 나도 고민 많이 했어요. 네. 이 안식일법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법인데 그 내규를 정해놓고 그 안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규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십시오. 바리새인들과 같이 될
확률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내 밖에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밖에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시키지 마십시오. 내 말이 반드시 맞다. 성경에 이렇게 됐다고 성경 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누구 대화하다 성경 들이밀지 마세요. 무례한 거예요. 내게 성경을 들이미는 거는. 무례하게 하지 마세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들이밀지 말라. 하나님은 그 밖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셔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절대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 갖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나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렵죠? 이거를 우리가 화석화시킨다는 거예요. 화석.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화석이니까 어떻게 변하겠어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연성을 가지십시오. 내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유연성을 가지세요. 아, 하나님께 다른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내 것을 너무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연하게 대처해가는 모습들이 신앙의 연수가 깊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해야 될 모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